할렐루야. 우리 한신교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처럼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억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며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찬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사 한 절 한 절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왔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다시 일어서도록 위로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억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도록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가끔 여러 가지가 우리를 기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조금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기억날 때에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 어려운 부탁에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기억되는 것들은 그 말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주었던 말 한마디. 사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게 한 7, 8살 정도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이렇게 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4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몸이 약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제가 8살짜리 아이가 밀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아이고 우리 막내가 밀어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오랫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새의 표정, 말, 또 여러 가지가 우리를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기억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냄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길 때 엄마의 냄새가 있을 때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냄새는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영화 기생충, 그 기생충에서 봉준호 감독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가장 많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냄새를 통해서 사람의 신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IT 산업의 CEO였던 박 사장이 차를 타자마자 코를 틀어막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수는 우리가 잘 아는 송강호 운전수.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죠?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습한 곳에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그 옷에, 그 몸에 그 냄새가 배운 거죠. 그래서 코를 틀어막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짜증낼 때에
다른 사람 몰라도 그 냄새가 자기에게 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운전하는 송강호 씨가 잘 알아서 그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냄새는 때로 신분을 또 그 계급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 편도체와 해마라고 하는 우리 뇌 조직 속에 기억하는 것 중에 감각을 가장 오랫도록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냄새를 유일하게 오랫도록 저장해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채취, 어떤 공간의 향, 어떤 사람의 냄새를 통해서 오랫도록 기억하기 때문에 이 향기는 단지 코로 맡는 감각만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저장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 이 냄새와 이 향기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왕들 예식과 장례식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거가 이 향기, 향료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도, 그리고 왕이 행렬을 할 때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귀족들이 어떤 향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표시할 정도로 향료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의 제사를 소개할 때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향,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향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간 삶 속에 이 향수, 이 고급 향수는 그 향수마다 특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삶의 내용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향수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 그 정체성을 그 향기를 통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향기, 이 향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가 가장 승전보를 먼저 알릴 때 일어났던 그 행진의 가장 중요한 행렬 중에 하나가 그 향료를 품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예와 포로, 전리품들과 함께 향을 피우면서 개선 행진곡을 울리며 등장하는 것, 이것이 로마 시대의 승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은 장군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에 피워지면 그걸 보지 못하더라도 멀리서도 로마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향내를 맡으면서 포로로 잡혀오며 끌려오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개선행진의 향기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퍼레이드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향기를 머금고 뿜어내며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단순히 예수 믿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다른 사람이 맡고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급 향수를 써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향기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향기는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뻗들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말씀이나 능력이 아니라 냄새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그 냄새는 특징이 있습니다. 냄새는 경계가 없습니다. 냄새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 뻗들입니다. 냄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랫도록 기억에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보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우리 집사님의, 우리 목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향기를 사용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했는데, 사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냄새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의미 속의 냄새는 헬라어로 오스메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실체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를 감지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냄새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보이지 않고 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 이것이 오스메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진 냄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럼 무엇인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드러내는 영적인 향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행동, 말, 표현하는 모든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그냥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로 설명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투, 태도, 용서하는 마음, 눈빛,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좋은 시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스템과 찬양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아주 작고 몇몇 모이지는 않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사람들 얼굴만 봐도, 그 표정만 봐도, 말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빛과 향기, 빛은 비춰서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향기는 스며들어서 그것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기는 우리를 더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흔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향만 맡아도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이 옆에 있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로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교과서에 나왔던 큰바위 얼굴의 어느 사람이 매일 그 큰바위 얼굴을 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큰바위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씨나 행동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향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내 삶에는 그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우리가 풍기는 그 향기가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모든 복음적 영향력이 결국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일, 가정에서 묵묵히 인내하는 일, 혹은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실 결과보다 태도를, 동기보다, 그 결론보다 동기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했을 때에 인용해서 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입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1907년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고 단 9개월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3개월 넘게 이 조선 땅에 와서 9개월밖에 증거하지 못하가 죽은 그 젊은 여성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저는 그의 편지를 보고 그 편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결론 부분을 맺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조선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꼈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조선에 왔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여전히 이 조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여기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열정, 헌신하고 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헌신은 단순히 절박한 사명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기쁨의 예배였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목하는 조선 땅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양의 그 땅, 그 당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땅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열정을 내게 심겨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 앞글을 읽어보면 더 우리를 더 먹먹하게 합니다. 앞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 아래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일제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처음 읽어드린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척박한 조선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짧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부모가 그 이어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 사랑이 심겨졌을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단순히 조선 땅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다른 나라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미 그는 알았습니다. 켄드릭 선교사, 그 이 편지를 받았던 에빗 청년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냥 켄드릭 선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여 명이 넘는 선교사가 다시 조선 땅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 옳음, 이것이 옳고 그런 그 판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옳음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체험,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하나 표현할 때, 그래서 그 묘비에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선에 그 생명을 심겠습니다. 이게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에 쓰여져 있는 묘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서양의 미국의 한 처녀가 이 땅에 와서 말없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헌신했던 그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안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사명감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되는 그 의무감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때에 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향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퍼져갑니다. 오늘 16절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의 향기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 향기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끄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승전보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전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냄새인 것처럼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 때문에, 또한 내가 위에 있는 일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내가 너무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그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을 갖지 말아야 돼요. 괜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나와 관계가 더 이상해질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켄드릭 선교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선교가 심겨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뜨리는 향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향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퍼뜨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힘을 빼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이제 베트남 선교팀이 베트남을 갈 것입니다.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애증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남 파병을 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지금도 그 아픔의 역사가 지금 중부 지역 안에는 참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시키고 우리가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 하나하나 드러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향기 나는 삶을 허락하옵소서. 복음을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스며든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이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루비 켄드릭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심고 그 몸짓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먼 훗날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가문에 이런 할아버지가 있었지, 이런 할머니가 있었지,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지라고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서, 그리고 또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그런 향기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냄새,
그것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주님,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몸짓이 제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